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를 때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착륙할 때를 연상을 해보셔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처음에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 양쪽에 날개가 있고 양쪽에 또 아래는 바퀴가 있어서 이게 아주 고속도로에 속력을 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내려올 때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이 비행기가 땅에 닿을 때 날개를 펴고 양쪽에 바퀴가 여러분 밸런스를 맞추어서 은혜롭게 땅에 안착을 하고 사람들은 그때 긴 한숨을 몰아쉬며 이제 편안하게 도착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여러분 먼 고속도로를 힘차게 달릴 때를 생각해 보셔요. 이게 다 양쪽에 바퀴가 있어서 밸런스를 가지고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져서 전인적인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양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여러분 이를테면 비전이 있다면 결행하는 실천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신앙의 후배 교역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을 여러분 밑받침할 수 있는 착한 양심과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디모데 전서에 1장 5절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장 19절에 그리고 3장 5절에 가시면 3번 믿음과 양심이 같이 다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깨끗한 행실 이렇게 3가지로 비유하면서 언제든지 믿음은 행실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 양심과 같이 다닌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제가 비행기 바퀴나 자동차 바퀴를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서론에 거론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을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윤리적인 신앙인과 도덕적인 크리스천에 강조하기보다는 성경적인 신앙인, 복음적인 크리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쿠션 믿음이라야 되겠고 양심을 말하자면 더럽고 때묻지 않은 착한 양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믿음과 양심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해서 오늘은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나는 믿음은 없다. 그러나 내 양심을 나는 바르게 쓰고 살고 있다. 양심만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런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성령으로 중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신자들 못지않는 부끄럽지 않는 양심이 있다. 이렇게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과 중국의 이모당이라는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는 행실들이 너무나 바람직하지 못해서 나는
예배당은 다니지 않는다마는 그러나 나는 양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끄럼 없이 살고 있다. 물론 나중에 러셀도 이모당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한때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바로 살지 못하는 착한 양심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심만을 논할 때 비록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일부 온전치 못한 신앙인에 비해서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심히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정도의 이 지상에 양심껏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 기독교인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교 신자들, 이교도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심의 순결함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전적으로 부패한 까닭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설령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양심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그 여러분 광명한 햇빛도 주님이 보실 때는 어둡기가 이를 데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 제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오직 인간은 너나 없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진정코 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진정한 양심의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 육에 속한 자의 양심, 온전치 못한 자의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일주일에 1시간씩 일주일에 하루씩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양심과 행동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의 모습이 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하게 충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로 나는 믿음은 가졌지만 양심이 온전하지 않는, 깨끗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김받고 천국 시민이 되고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고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답답한 일입니다. 아니 될 일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믿음보다도 양심을 내세워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이 되려면, 윤리에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행동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미 선언하기를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사망 진단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거나 양심 없이 제 맘대로 사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착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강력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는 사람 중에도 전혀 도덕적이지 않는, 전혀 윤리적이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 성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모습의 행실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이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900만, 1000만의 신자가 있는데 10명만 이렇게 잘못 살면은 1000만 명이 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만 잘못하면 5만 교회 중에 한두 교회만, 5교회, 10교회만 분규가 일어나면은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줄로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저 사람이 정치인이냐 성직자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고 백악관에 수개의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고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깠다 가면 총질, 깠다 가면 대포질, 전쟁 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 호전적이었다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새벽 예배 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다가 남의 호박을 몰래 따왔다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흑인들을 여러분 의자 대용으로 쓰면서 백인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믿음과 헌금 많이 하는 일과 선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재단에서 간증을 하지만, 그 사람이 수많은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을 여러분 압박하고 탈취하고 고생시켜서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중적인 면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나중에 록펠러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일생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왔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보면은 록펠러를 비난하는 일이 산지하게 쌓여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 있다면, 백악관에 그렇게 성경 공부 그룹이 많다면 호전적으로 살지 말든지, 새벽 기도에 기도 많이 했으면 남의 호박이나 따지 말든지, 성경을 읽는 것은 좋지만 흑인을 의자로 깔고 성경을 읽지는 말든지, 헌금을 열심히 내려거든 노동자들 대우도 잘하든지,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보통 사람보다 비난을 더 받습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한강물 전체가 다 흐려지는 그런 경우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양심도 무의미하기는 짝이 없지만, 양심이 없는 신앙 동안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까지 타격을 입고,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까지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지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양심으로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이 영적 도덕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양심적일수록 더 잘 자랍니다. 이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 믿음을 파손치 말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양심이 파괴된다면 믿음에까지 악영향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내 양심도 착하기를, 내 행실도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의 종류를 배격하고 굳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굳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착한 양심은 사람들 앞에 덕스러운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만 옳고 바르면 된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많이 하고 헌금 많이 올려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여러분 수직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직장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 중에서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다른 예배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167시간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신앙생활하고 167시간을 세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옳다면 행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리고 엿새 동안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드려서 신앙이 건실하지도 않겠지만 1시간 안에 하나님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나머지 세상과의 삶 속에서 바로 살지 못한다면 어찌 이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5절에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 3장 5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믿음이 있습니까? 양심도 같이 움직이고 행동도 같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는 양심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못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끊임없이 영전에 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의 재료는, 선한 싸움의 무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손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파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자들은 착한 양심이 없습니다. 이단자들은 양심가가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그의 행실이 파괴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윤리적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실한 행동으로 온 세상에 악취를 풍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전체가 다 잘못된 줄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나만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피스티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그리고 슈네이데시스, 복음적인 양심, 특별히 착한 양심은 선한 양심이고 깨끗한 양심이고 복음적인 양심입니다. 아가된 슈네이 대신, 이 아가된 슈네이 대신은 복음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도덕적인 것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여러분 고상하고 가치 있는 친절하고 양심적이고 완전하고 선하고 이런 내면적인 세상 사람이 볼 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양심보다도 더 훨씬 상승된,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이며 성경적이며 말씀적이며 진실한 양심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쁜 모습보다도 차별화돼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적인 양심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친절과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지각하는 양심이 최고 선한 양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굳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고 이 양심 더욱 착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산지사방에 향기를 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명신홍 박사님께 윤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이 명신홍 박사님께 윤리학을 공부할 때 착한 양심은 이퀄 중생한 양심이다. 그리고 이 양심은 신앙의 양심이다. 예배당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믿음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은 양심이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고 행동이 수반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러분 성경적인 양심, 착한 양심, 중생한 양심, 믿음의 양심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선악 표준의 지식의 회복이 있고 양심의 감각성이 예민해진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무딘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어떤 죄를 범해도 아무 가책도 없고 까딱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의 기준도 없고 선악의 표준도 없고 제멋대로 살고 감각도 무디어지고 가책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이런 양심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양심이 아니올시다. 모름지기 신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양심이 없이는 사람 앞에 떳떳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버린 영혼이 되지 맙시다. 경건하고 굳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린 인생이 되지 맙시다. 순결하고 착한 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